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23절서부터 31절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신앙의 경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효소를 하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라는 뜻인데, 이것은 네가 꼭 지켜야 되고 들어야지 네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샤마라는 말은 이 부모로서부터, 지도자로서부터 꼭 해주는 딱 한마디, 꼭 들으라.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떠나서 남미에서 공부하고 이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저와 내 동생하고 가는데 우리 부모님이 유학비는 그때는 뭐 보내고 뭐 그런 게 없어 달러를 바꿔갖고 내 반지에다가 꼬매줬어요. 그래갖고 자봉틀을 막 이렇게 갖고, 그래갖고 너 절대적으로 이거 벗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은행에 가서 이거를 이게 넣을 때까지는 너 반지를 벗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꼭 들으라. 그런 그 말이 그때 꼭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거는 네 선택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된다는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꼭 들어라. 너희들은 이제 이런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중요하게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섰을 때 넘어질까 하라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플 때도 있고요, 삶 가운데서 망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갇힐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너희들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간절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 섰을 때 너희들은 잘 생각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은 인간에 있는 탐욕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든 하는 것과 모든 하는 일을, 인생에 사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고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질문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 신앙이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 전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4장 15절서부터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 속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 남자나 여자나 모습으로, 혹은 땅의 동물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생물이나 땅 아래 물속에 물고기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눈을 들어 해, 달, 별 등 하늘의 모든 전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서리 녹은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였고, 내가 요단강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맹세하셨다. 이 말씀을 볼 때 1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면은 타락해진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1 plus 1 equal 2. 그게 당연한 것인 것이,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면은 너희들은 타락해진다, 부패해진다, 상한다, 너희들이 파괴시킨다. 사람은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파괴되고 타락해지고 부패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뭐겠냐면은 암만 좋은 음식을 갖다 놨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그냥 놔두면은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19절,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없는가 봐요. 또 마태복음 5장 45절 있네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눈, 해, 달, 별 등 하늘의 모든 전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비는 누구에게도 같이 내린다는 것을 하지만은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면 너희들은 부패해질 것이고 타락할 거고 상하게 될 것이고 파괴될 것이다. 우상을 우리는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이 중요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오실 건데, 이분의 교수님이죠. 중요한 말 쓴 것은 영어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Idolatry is not only corrupts God's redemptive achievement, but turns upside down whole created order.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상하게 만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는 결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어 놓는다. 뭐 같냐 하면은, 여러분의 집에 한번 도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집에 정상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서랍이 다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질서가 뒤집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은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많은 신들을 보고서 자기 심령이 너무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어쩌면 이룰 수가 있느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은 예배가 안 돼요. 왜? 다른 것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삶의 예배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삶의 우상이 있으면은 경배와 태도와 우선권이 삶이 바뀐다.
누가 말했죠? 서경만. 그러한 것처럼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보다도 훨씬 우리에게 큰 영적인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 축복을 뺏어가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계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서부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을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네. 왜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요. 날아다니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만드는 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조절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을 만드는 신이 우상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이 우상 숭배의 거짓들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많은 세상에 있는 신들 가운데 사람이 만드는 피조물을 만드는 것은,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걸 자기가 조절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만들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어떠한 모양이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을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세대까지 갚고. 여기에 중요한 말은 그의 저주가 3세대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기업이다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기업이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나에게 축복이 흐른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볼 때에 윗물이 맑아야지 밑에 물이 맑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았더라, 아버지에는 축복권이 있더라, 아버지에게는 영향력이 있더라, 아버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아버지에게는 나에게 축복의 원천이었더라. 이러한 아들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말하는 거예요. 3세대까지 흘러요. 저는 너무나 이거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학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전 세계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문화와 그리고 언어와 다르지만은 그 남성들의 흐름은 같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폭행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도 술 마시고 폭행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주정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도 주정하더라고요. 외도하는 아버지들은 자녀들도 외도하고요. 마약하는 아버지는 자녀들도 마약하고요. 도박하는 아버지는 아들도 도박해요. 가능성이 7배나 높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는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삶 가운데 아버지의 신앙이 저주를 끊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저주를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딱 하나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그걸 끊을 수 있는 것은 3세대에 계속 흐르는 저주는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여러분의 경험한, 여러분의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축복과 저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거,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샤마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은 들어가면은 그래도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모든 것이 있지만은, 하지만 승리도 너희 것인데, 그러지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800만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이제는 그 이대 뒤에만 우상들이, 무당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만 보니까 여기 쇼핑센터 어디 가니까는 거기다 가게를 차려놨더라고요. 그 가게 앞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뭐가 안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거기 한번 가서 서보세요. 그럼 뭐가 안 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이고, 그 사람들도 와서 가게를 내면서, 그러니까 뭐 사주 보고 뭐 이거 한다고 하는데, 무당도 얼마나 많아요. 무당이 한국에는 목사보다 더 많아요. 사람들은 운수를 보고서 아침에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문을 보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어느 날에 태어났으니까는 나는 소띠다, 진짜 무슨 띠다 해갖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만 우상들의 시간을 하고 이게 과학적이고 따지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선교여행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자를 봤을 때, 바울이 봤을 때 심히 불편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가면은 그들도 심히 불편해야 돼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점을 치고 그리고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본질은 절대적인 힘을 붙잡고 싶어 하는 생각들과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예요. 이것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이 다른 우상들을 떠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느 분이 이사를 갔는데, 집에 갔는데 갑자기 저녁에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 불안하고 자꾸 밤에 깨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찾아보니까는 집 구석구석하게 부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노란 쪽지에다 빨간 글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는 처음에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것이 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과 함께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뱅뱅 돌면서 다 듣고 그거를 갖다 이제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훨씬 더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성경을 부적같이 갖고 다니지 마세요. 이거를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비고 자면 잘 잔다나?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저는 또 이렇게 더 출애굽기 말씀은 뭐라면 어떠한 너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그냥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의 본질은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보이는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이렇게 칠해놓으면 이렇게 칠하면 이게 새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같이 손대지 마십시오. 근데 누가 꼭 손대던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어디 박물관에 가면은 만지지 마십시오 쓰면은 또 누가 가서 꼭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저거 이렇게 보면 꼭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우리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다 말했지만은 내 하나님은 내가 보고 만지고 꼭 찔러봐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야죠. 나무를 깎아야죠. 돌을 깎아야죠. 뭐를 발라야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진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는 것을 말한 것처럼, 우리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쇼핑을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뭐를 하든지 선교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가만 눈 감고 한번 눈을 딱 감고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나만 위해서만 생각하면은, 이것이 나의 기쁨이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나의 만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아닌 가짜의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음란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쾌락을 우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쾌락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더러운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면은 그것도 우상 숭배도 같아요.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그 뭐냐면 한 푼도 안 낳는 장사꾼이 없다는 것처럼, 시집 안 가겠다는 처녀가 없던 것처럼, 내가 빨리 죽겠다는 할머니처럼, 그러한 말들이 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삶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면은, 우상을 갖고 있으면은 더 많이 먹어도 배불리지 않고, 잘 입어도 항상 부족하게 느끼고. 여러분, 뭐가 쉽습니까? 옷이 많을 때 옷 고르기가
쉽습니까? 옷이 없을 때 옷 걸리기가 쉽습니까? 네. 옷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 그죠? 어떤 사람은 신발이 한 100컬레 돼도 나 신발이 없다 그래요. 딱 신발이 하나만 있으면 두 선택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100컬레 있으면 아주 고민스러워해요. 있는지도 모르고서 또 사.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런 것이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창세기의 질서를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교만이 있어갖고, 이 교만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서 지혜가 생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말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러한 교만이 시작돼요. 그 교만이 들어온 다음서부터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이건 아니거든.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온 다음에 탐심이 옵니다. 탐욕이 옵니다. 탐욕이 오면은 그 다음에 이기심이 오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나와 약속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할례를 하라 했을 때 내 약속이 그 언약의 약속인데, 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언약의 약속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바울의 말을 보면은, 그리고 그 너희들이 할례를 안 받으면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 같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차이점은 하나님과 나의 언약인데 그거를 종교로 이용해보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십자가의 앞만 크고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받고 금으로 만들어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몰라요. 힘이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십자가를 안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사단 숭배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 수가 있지만은 십자가 안에서는, 그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경험할 때,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능력을 경험했을 때, 내가 자유함을 받았을 때, 그 경험을 알았을 때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32,500개의 말씀이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터치가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돌이킴이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고, 이 말씀이 다른 책과의 달리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 속으로 말씀대로 사니까는 내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있지 그냥 갖고 가다 보면 우상이 돼요. 터키에 가니까는 그 전에 있었던 성경을 보여주는데, 박물관에 봤는데 그 커버가 금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글자가 금으로 새겨졌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성경책을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줄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리고 침도 떨어지고, 그리고 눈물도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성경을 원할 것 같아요? 그자면 22,000원 주고서 사고서 주는 성경을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빠가 쓴 성경책을 원하지 그냥 사서 주는 것을 원치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11조도 마찬가지. 11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 11조 한다고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으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배경은 항상 동기부여는 이기심과 탐심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23절 2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심하면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말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는 살아버리는 불이요 오케하라는 오케하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이 있다 하면, 죄가 있다 하면은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고 태워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자체가 모세가 고백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는 너희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 스스로 너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나 봐라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차려. 샤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버리는 불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불이라는 것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질투해 하신 하나님. 여기 한국말로 질투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엘카나라고 하는 것인데, 엘카나라는 것은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그만큼 너에게 관심이 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에요.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산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만나고 같이 교회 다녀도 무관심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은 여호와 가나, 너희들은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는 불에 가지 말라, 너는 물에 가지 말라, 너는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만나지 말라 하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가나라는 것은, 율법을 준 것은 너희는, 왜냐하면 그게 우상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우리 아버지가 집에 보니까는 말브로라고 해갖고 남미에서 보니까 이 미국 담배가 있더라고. 그래서 담배를 싹 이렇게 빼서 몰래 넷같이 빼갖고 그 학교 뒤에 가갖고 친구들하고 같이 야 이거 미국 담배야 하고서 담배를 피웠는데, 근데 한 친구가 그렇게 담배 그렇게 피는 게 아니야. 담배를 한번 속으로 여 안에까지 쑥 빨아들여야 된대. 그래갖고 쑥 빨아들이니까는 어지러워서 기절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할 때는 이걸 왜 사람들이 피지? 이거를 왜 피지? 내가 기절할 뻔했는데 나는 다시는 담배 안 핀다. 한데 대학교 들어가니까는 한갑을 피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못 끊어서 대굴대굴 굴러요. 그게 우상이에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경배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집착하는 힘이 있다면 우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한번 생각한다면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항상 구속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용광로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 진짜 죽을 뻔했다. 큰 사고 날 뻔했다. 나 병에 크게 걸렸을 뻔했다. 그런 번이 한두 번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번만 나 꼭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올바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다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속하신 은혜를 항상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항상 얼마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 찬양을 작곡 작가를 했을 때에 그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리고 말하기는 내가 그때를 잊지 못하겠다. The first day I remember. 내가 처음 만난 그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존 뉴턴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치매도 오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만 난 기억한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능력 있는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간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760개의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너는 내 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했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많은 약속들 중에서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했고, 너는 내가 함께 끝까지 지키겠다 했고, 그리고 너에게 하나 아버지께서 주신 그들에게는 세상에 빼앗아간 힘이 없다 그랬고, 네 속에 있는 그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 말했고, 이러한 약속들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샤마, 천국은 있다. 분명한 사실은 여기는 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떠날 때 갈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갈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갈 것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Really? Really가 아니라 Really. 이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성경을 잘 보세요. 너의 죄가 저를 다룰 때 너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면서도 이게 너무 기울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울어지네, 안 됐는데. 기울어지네, 안 됐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서부터 받은 믿음의 기업이 있습니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뭐라 하냐면, 경남아, 너 그러면 너 죄도라. 그런 말을 항상 하셨어요. 죄가 돈 되는 말이에요. 죄가 돌고 있다. 네가 그러면 네가 뭔가 돌다 보면은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도라. 여러분 항상 선과 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네가 만드는 우상 숭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보면은 사랑의 편지라 그러죠. 요한일서 5장 20절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서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십시오.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상들을 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글이에요. 우상 숭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